다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24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다윗이 막 성공하고 승리하고 모든 블레셋 군대 다 이기고 어디 가든지 형통하고, 그런데 이제 인구 조사를 했죠. 거기 어떤 면에는 자기를 뭔가 좀 가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인간은 누구에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재앙이 내렸는데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더라. 그때 그 여부수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문제, 큰 문제, 이런 일, 저런 일 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있잖아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통해서 해결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21장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문제 해결 받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가 아니고 진짜 언약 잡은 예배를 회복하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장은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준비를 잘해야 된다. 다윗은 인생 마무리에 성전을 준비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준비 없이 살아가면 안 되죠. 예배도 준비하고 또 하루 스케줄도 준비하고 우리가 정말 이제 사람 만날 때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모든 게 다 준비예요. 그래서 준비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게 된다. 그래서 영적인 망대를 세워라. 자, 특별히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 이 CVD IP가 분명했습니다. 다윗이 뭐냐? 언약을 분명히 붙잡았어요. 다윗의 언약은 여러분이 알듯이 시편 23편 1절 우리 같이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비전은 뭐였습니까? 바로 이 블레셋이 아람 군대가 암몬 족속이 주위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늘 괴롭혀요. 그래서 그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블레셋에서 재앙을 막아주시고 오히려 블레셋을 살리게 가옵소서. 저 애굽도 살리고 블레셋도 살리고 비전을 다 붙잡았어요. 드림, 꿈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상을 섬기는 왕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영적인 왕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지도자의 꿈을 딱 가지고.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사람에게도 이미지가 있잖아요. 다윗의 이미지는 하루에 3번 3타임의 기도를 했어요.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낮에는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17절 3절에 보니까 밤에는 하루를 돌아오면서 삶을 점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들었습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품을 남겼어요. 오늘 22장에 바로 성전을 준비하는, 아무도 이 생각을 못하는데 왕들이 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때에 이제 그 완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주제는, 이 역대 상하의 전체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 회복과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왜냐, 그 시대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아무 희망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고레스 원년에 저들이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그 다윗이 뭘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래서 예배 성공은 여러분 인생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이게 우리의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세상은 칼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 가진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는 복음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떠난 죄인이 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이 마귀에게 종로로 탄 겁니다.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방황하냐? 하나님과 떠나 있으면 그게 방황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죄 가운데 빠지면 그게 고통이에요. 이 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게 운명 사주팔자예요. 세상 풍속 따라가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평생 아버지를 마귀로 섬기는 거예요. 그 마귀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오늘 마트에서 일하는 그 집사님 이야기 하더라고요. 명절에 막 제수용품이 얼마나 많이 불티나게 팔리는지, 제수용품이 그렇게 많이 팔리더라고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그게 어디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제수용품이 그렇게 팔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이 정신병동이 된 거예요. 정신병동. 이 지구가 정신병동입니다. 과학은 4차 산업, 5차 산업까지 발전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요, 이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이 진단이 맞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원인 모를 질병 계속 찾아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뭡니까? 이 자체가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후대 가문에게 그대로 대물림 되는 거예요. 대물림. 이걸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참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마귀 사탄을 이길 자로 오셨어요.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어요. 다윗이 이걸 붙잡았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한번 따라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해결할 일이 없어. 종교는 인간이 뭘 해결해야 돼.
뭔가를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돌을 닦아야 되고 뭔가를 돌려야 되고 뭔가 막 빌어야 되고 그죠? 수행해야 돼. 복음은 아무 그게 없었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영원히 해방시켰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 사탄의 일을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다. 신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먼저 뭐가 바뀌었느냐? 신분을 바꿨어요. 신분. 여러분은 신분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신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권세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목회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중직자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성도에게 주었어요. 렘넌트에게도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것이 회복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부른 것은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전도가 되어지도록 부르셨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그 주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 회복하는 기도를 하셨잖아요. 아멘.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성전.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우리는 누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러면 성전이면 가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왜냐? 이 세상 나라 가지고는 행복이 없어. 그리고 인간이 행복하다는 사람보다 불행하다는 사람이 더 많아. 그리고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찾아와. 근본이 해결 안 되면.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찬송 들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는 거냐? 이제는 증인이 되리라. 되라 그러면 힘든데 되리라. 복음 속에 있으면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 보니까 같이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다윗이 뭘 했느냐? 준비를 했어요. 준비. 영적인 준비를 다 한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인구조사해가지고 다윗이 큰 나라 안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 화목제 다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번제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심히 많은 놋을 준비하고 4절에 보니까 백항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무엇을 준비하느냐 이게 달라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말씀에 집중하는 영적인 준비. 아멘. 네. 그 준비하면 힘을 얻죠.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다 이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 여호와 이레 한번 따라해서 여호와 이레 준비했잖아요. 준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했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는데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하시고 수양을 준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일에 집착하면 사람은 영적으로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뭘 했느냐?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을 준비한 게 아니고 10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니라.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11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11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형통하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은 뭐냐? 말씀 그냥 따라가면 돼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말씀한 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 기도하면 이번 주간 응답이 안 되어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쭉 됩니다. 오늘 주일학교 예배 때 우리 아이들에게 언더우드 이야기를 했어요. 언더우드. 제주의 선교소가 언더우드의 CVDIP를 이야기했어요. 100년 전에 이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했더라고요. 이 조선 땅에 황무지, 아무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그죠? 조선 땅이 어디 있는지도 다들 모르는 그 땅에 바로 거기에 이 언더우드가요, 언더우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이 가난한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집안이 이 선교의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선교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120년 지금 지났죠?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선교사가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그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언약을 진짜 믿고 기도하면, 부모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내가 형통하겠다 그랬어요. 형통하시겠대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다. 지혜를 주시고 총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혜도 주시고 모든 총명을 다 주시겠다. 13절에 보니까 내 규례와 법도 말씀을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18절에는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예,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예, 오늘 18절에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씀하신 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첫 번째 진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그 성전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입니다. 아멘. 네. 이거 모르니까 지금도 막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지금도 막 그죠? 이번에도 뭐 싸우고 100 몇 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왜 싸우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계속 중동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전쟁할 이유가 없어요. 계속 하는 거야. 왜냐?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계시는 줄 알고.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진짜 성전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걸 회복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니까 지금도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진짜 성전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 성전. 언약이 없는 성전은 무너지죠. 헤롯 성전 보세요. 46년 동안입니까 성전을 지었는데 무너졌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근데 언약 성전은 든든합니다. 이걸 우리가 해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8절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약속이요 수백 년 지나서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약속을 딱 붙잡아요. 그리고 100세 때 자녀를 주시겠대. 근데 그거 누가 믿겠어요? 100세 때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믿었어요. 믿어. 그러니까 조금 이 믿음은요 단순할수록 좋아요.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믿으라 하니까 막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지식이 필요 없어. 그냥 믿음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답이구나.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자, 언약은 약속이다. 약속. 보증수표. 이걸 믿는. 오늘 솔로몬 때 하나님 준비하시고 아들을 주셔서 솔로몬 때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다 그랬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언약은 약속이다. 그러면 이 시대의 언약은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그래서 강단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강단 말씀은 반드시 약속을 붙잡을 때 성취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언약 중에 최고의 약속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의 모든 문제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약속을 잘 안 붙잡아요. 언약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했는데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꾸 막 기도하니까 그게 이제 어쩌면 심하면 이제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말씀보다 꿈을 더 의지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보다 뭔가 뭐 이게 사람 감정을 더 의지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의 약속을 다 붙잡아야 여러분, 아니 어떤 약속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멘. 다 모든 내 과거 문제, 내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예수님이 다 끝냈다. 내가 이 사망의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 이걸 믿으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으면 내가 꿈을 이루는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만 딱 바꾸면 돼요. 전에는 내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내 계획은 딱 놔두고 하나님의 계획. 전에는 내 목표를 딱 정했어요. 목표. 자신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아멘. 거기에 이것만 바꾸면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참 응답을 우리 약속을 붙잡을 때 가짜 응답이 아니라 다윗이 응답을 받은 것처럼 참된 응답을 받자.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되면 됩니다. 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면 하나님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정적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언약을 탁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행복하면 내일도 행복해집니다. 오늘의 언약을 탁 한 주간 붙잡고 나가야 할 언약. 그래서 아침에 정말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 속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드려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드려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 시어머니가 먼저 드려야 돼. 아니라니까. 우리 자녀가 먼저 아니라니까. 내가 먼저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을 누가 붙잡으라고? 내가 붙잡아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려고 하네.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적용은 잘하잖아.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질문을 나에게 던지라니까. 다윗이 뭡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를 통해서 자기 문제를 그대로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흔들리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질문을 해라. 질문. 그러면 한 가지 깨닫는 말씀이 딱 우리에게 와닿잖아요. 그러면은 미래가 언약이 딱 붙잡아 있는 거예요. 미래가 이제는 뭐냐? 이 꿈이 생기고 희망이 보이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그게 수십 년 후에 이루어졌고,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그 노예 생활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언약이 이루어졌고, 다윗이 막 도망 다니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했잖아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 두 번째는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임마누엘을 붙잡아라. 임마누엘 안 되면 힘들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임마누엘을 누려야 우리가 승리하잖아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냐. 이걸 실제 믿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뭘 삼고? 성전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게 믿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뭘 믿습니까? 이 보혜사를 믿잖아요. 보혜사.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으로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언제까지?
아멘.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이게 믿어지는 거야. 우리는 뭐가 믿으면요? 임마누엘이 믿어지면 돼요. 이걸 이 임마누엘을 언제 말씀했느냐? 아하스 왕 시대 포로가 될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 저 노예가 될 때, 저 정말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있을 때, 막 어두운 터널 속에 있을 때, 소망이 없었을 때, 그때 임마누엘은 단어를 그때 사용했다. 이사야 7장 14절. 그죠? 임마누엘. 왜냐?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 우리가 막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고통을 겪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잖아. 그죠? 성전에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 계시는데 어려움다 안 계신 것 같잖아. 그게 속는 거예요. 아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임마누엘 주님은 함께 계시겠다. 이걸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뭐냐? 영적인 기관. 어쩌면 영적인 병원, 영적인 학교. 그래서 이 세상에 영적인 학교는 교회밖에 없어요. 영적인 병원이요, 영적인 학교요, 영적인 훈련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린 고백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그때는요 아주 시원한 대답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에도 예수님이 3번씩이나 질문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도 한 번만 질문하시지 왜 3번씩이나 민망스럽게. 예. 근데 대답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그래서 3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3가지 축복. 반석 위에 뭘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스도가 답이 되면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 아멘. 무조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전도자로 살면 나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과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뭐처럼? 반석처럼.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2번째 뭐라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나님 떠나 있으면 늘 패잔병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면 늘 인간은 그죠? 안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음부의 권세. 이것을 지식으로 아니라 실제 여러분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자는 정복하고 어떻게 해요? 다스린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걸 믿으면 다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3번째 축복, 열쇠를 주시겠다. 열쇠. 세상 열쇠가 아닙니다. 천국 열쇠. 아멘. 왜냐?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답이다. 왜냐? 이 땅의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예수가 곧 그리스도. 아멘. 바울이 이거 충격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딱 구절마다 고백되어 있잖아요. 왜냐? 충격을 받았어. 다메섹상에서 이 바울이 충격받았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이 그리스도 붙잡으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3번째, 우리는 237 나라, 237 나라 성전. 저도 237 나라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237 나라 누가 자꾸 얘기하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237 나라 성전. 아멘. 그 3가지 질문. 아이들의 뜰,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고 우리 렘넌트 아이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문화를 회복하자. 그래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아멘. 이게 후대 살리는 발판, 치유의 뜰. 현장에는 병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이 병든 사람은 심해져 갑니다. 예수님도 현장에 병든 사람 다 복음으로 치유했잖아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서밋되는 거, 치유받고 서밋되는 거, 그리고 전도자로 바뀌는 거. 아멘. 이게 치유하는 거. 복음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들으면요 여러분 치유됩니다. 그래서 복음 24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더 집중해야지. 이렇게만 깨달아도 여러분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그래도 우리 세상 얘기하면 많이 놀았는데 이제 말씀에 조금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지. 아멘. 그렇게만 깨달아도 은혜를 부을 줄 믿습니다. 왜냐 히브리서 4장 12절 분명히 하겠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그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국제화되었잖아요. 이방인들 이사야 60장 그들에게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의 성전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깨달을 게 뭐냐? 영접의 비밀을 깨달으면 돼요.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영접을 회복하는 거예요.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영접했다라는 것은 뭐냐? 이제 우리가 그릇이 달라진 거예요. 그릇. 여러분 쓰레기 담는 것을 무슨 통이라고 그래? 담배꽁초 담그면 제떨이통이라고 합니까? 화초를 담으면 그게 화분이 되잖아요. 그죠?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는 거야. 보석을 저기 쓰레기통에 담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과 함께 살면 뭐가 돼? 성전이 되는 거야. 성전. 아멘. 그러니까 한번 따르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VIP예요. 여러분이 보고 말하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 그릇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도행전 9장 15절 고백했잖아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 내가 주인이야. 순간순간 내가 주인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도 내가 주인 되다가 잠깐 어려움 당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행복해집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분이 오늘도 24시간 나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자, 영접의 의미는 구별이란 뜻이에요. 구별. 이제 불신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 우상 숭배한 사람 아니다. 영이 다르다. 영이 다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구별된 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성가대라고 성가. 그죠? 찬송 구별된 노래예요. 성가. 세상 노래 안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도예요. 성도. 구별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 여호와를 섬기는 집. 아멘. 그 여러분은 집이 여호와를 섬기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두고 마지막 두 번째, 우리는 24교회다. 24교회. 걸어다니는 교회다. 왜냐?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평상시에 교회가 성전. 그래서 교회를 우리 깨끗이 해야 됩니다. 교회 정리도 하고 좀 이렇게 마무리도 하고 너무 은혜돼 가지고 빨리 가지 말고 교회도 좀 정리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내 몸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얼굴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고 불신앙하지 말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 우리의 삶이 전도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다 그 이미지, 이게 전도지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속에서도 정말 기도 속에 하나님과 24소 통하다가 복음의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으로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24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언약 성전 누리게 하옵시고, 임마누엘 성전 되게 하옵시고, 237 나라 살리는 빛의 아버지 복음의 문화를 준비하는 성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24 이번 한 주간도 주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별된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역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가문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현장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성전으로,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하는 정말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24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주인 되어지는 삶이 되어서 복음의 큰 능력으로 승리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증인들 다 되게 하옵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에도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0장 찬송